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도들과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일반 백성들은 사도들과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결과였는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자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도 하고 또 멀리 물러서기도 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뭘 하냐면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무슨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뭐 비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 것뿐인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에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뭘 했다고요? 시기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시기했는가라고 했적에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가장 큰 지도자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죠. 저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되자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학문이 없는 범인들, 자기들은 누구죠? 학문과 지식을 갖춘 지도층.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 기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뭘 하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부활과 기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뭐가 있나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보이는 사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의 가르침이 전부 다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도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들이 싫어서 사도들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이 두 부류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둔 이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협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둔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위협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탈옥을 시킨 다음에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너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이들을 탈옥시킨 다음에 뭘 하라 그랬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옥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뭘 하나요?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러죠. 근데 갔더니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옥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혀 있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다고요? 옥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되게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이 놀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커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또 잡아오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들의 모인 이유는 뭐 때문에 모인 겁니까? 그들을 협박하고 또 핍박하고 위협해서 가르침을 금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또 잡아와야 되겠죠. 잡아오는데 또 잡혀왔습니다. 와서는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또 그 일을 하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모든 이 생명의 말씀과 관계된 이야기는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자기들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옥에 갇히던 풀려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장 큰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들은 뭐였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뭐냐? 라고 얘기할 적에 오늘 본문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누굽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맞지만은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을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얘기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것이고 또 조금 넓게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합니다. 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버리거나 빼거나 더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모두 다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이런 것들은 빼놓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전부 다인 겁니다. 이 성경 가운데 어느 거는 어려우니까 빼고 이거는 조금 듣기 불편하니까 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온전히 전부 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나타내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옥에서 풀려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 기분 좋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저희들은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마치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경험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들이 풀려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은 이들이 풀려나서 뭘 하죠?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하다가 또 어떻게 되나요? 또 잡히죠. 근데 잡혀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매맞죠.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고 다시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잡히게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채찍질 당하는, 능욕받는 일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이 옥에 갇히면 너희들을 풀어줄게 이런 거를 말씀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풀려난으로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때는 도우셨고 왜 이때는 안 도우시냐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가져야 될 숙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때는 일어나고 어느 때는 일어나지 않고, 그럼 우리 생각해야죠. 왜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하시고 왜 안 하시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왜 그들을 풀어주셨는가? 이유는 뭐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풀어주신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방해와 가로막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파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갇혀 있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게 되자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중단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고요? 안 멈춘다고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죠?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린다고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쇼 프로그램 가운데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방영 가운데 누가 나왔냐면은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사실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겁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팠나요, 이 사람이? 성경을 팝니다. 성경을 파서 거기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거기 그 일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을 모아두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뭐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뭘 이야기하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든 확신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작과 끝이 규명되지 않으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은 뭐 하게 된다고요?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흔들리면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규명됐다고요? 시작과 끝이 규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시작과 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도 어떻습니까?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 살아야 됩니까?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작과 끝도 확실하지만 이 중간도 어떻습니까? 이 중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만나고가 아니라 사닥다리 천사가 오라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닥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은혜롭죠. 그런데 주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함께 있는 것처럼 사나요? 아니면은 지 멋대로 사나요? 자기 멋대로 살죠. 삼촌에게 속아서 20년간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만 하고, 그래도 안 되니 또 다시 삼촌의 낯을 피해서 도망오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어디로 가나요? 또 에서에게로 가는 이 이상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여기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부름에 어떻게 하나요? 자꾸 거절하죠. 자꾸 거절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증거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되시나요?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은혜가 확 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그 이적처럼 하나님 땅은 다 졌고 양털만 졌고 땅은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를 인도해내서 이 산으로 오게,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증거야. 증거는 언제 있다고요? 미래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증거가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멀리에 있다고요. 이게 증거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해서 그들을 거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사야서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에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저와 같은 자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내신 그의 백성들을 감옥에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관심, 사랑, 은혜들은 멈춤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도 알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 알았으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내가 감옥에서 갇혀 있으니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감옥에 여전히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들이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유익인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이들이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거기서 나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오면 기쁘고 안 나오면 원망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뭐만 붙들면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이게 사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가사가 사실은 굉장한 가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율동이 있는데 율동이 애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막 걸려 넘어져도 정말 막
막 이렇게 맞고 막 쓰러지고 막 이게 율동, 이 굉장히 빠른 노래거든요, 템포가. 그런데 이 가사의 의미가 안 들리고 뭐만 있죠? 정말 걸려 넘어져도 정말 넘어졌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지고 또 막 매를 맞고 막 율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내가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에서 떠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결과 사도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32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 일의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요. 사도행전 시작할 적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내가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은혜이고 우리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들 잘 보십시오. 잡혀간다고 했을 적에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뽑아 들었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잡혀가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잡힙니다. 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나갑니다. 전하라 그러면 뭐 합니까? 전합니다. 또 잡으러 오면은 또 잡혀갑니다. 매를 때리면 또 맞습니다. 그래도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잡혀갔기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들이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잡혔던 풀려났던 여기에 뭐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혀있던 풀려났던 그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교회도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더 심해지면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예배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뭘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아마 여기저기서 욕하고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말아라. 기도도 조용조용 해라. 예배도 그냥 다 대면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전도도 하지 말아라.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고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뭐만 남은 것 같아 보입니까? 이제 언제 문 닫는가? 이것만 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어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크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섭하심,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배 못 드리면은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은 다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못한다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의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의 교회가 성결해진다면 그 일까지도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갇히고 우리가 갇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증인됨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폐쇄당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줄 아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